네, 오늘은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말씀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려면, 즉 말씀이 복음이 되려면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좋은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엄청나게 많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 보석들을 다 꿰야 하지만 내 것이 되겠죠. 그 구슬을 꿰는 실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할 때 그 귀는 그냥 듣는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할 마음도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우리 마음의 역사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와 미움, 절망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 마음이 변한단 말이죠. 그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으면 예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율법적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뭘 열심히 그럼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설교도 듣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을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쌍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나서 체득된 지식, 그게 진짜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내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났으니까 이제 그러면 다 된 거냐? 그게 아니죠.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다. 그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올해로 이제 결혼 생활이 25년째예요. 가끔 싸우기도 합니다. 뭐 자주 싸우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싸워요.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말다툼도 합니다. 그러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이제 들어서 서로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냥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같이 살다 보면 조금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죠. 조금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안 되는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언어도 유대인의 언어를 썼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날마다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냥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말씀이나 복음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말씀과 복음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이죠. 좋은 소식. 영어로 하면 가스펠입니다. 그리스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본래 로마 제국의 어떤 경사가 있을 때,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든가 그런 좋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전령이 말을 타고 각 고을마다 다니면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거를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이 복음이다 이렇게 차용을 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보면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 소식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복음이 모든 사람한테 다 복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말씀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중앙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담은 그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이 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영이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불순종의 영이 뭔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잘 복종이 안 된다. 순종이 안 된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 안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 사람 고집이 세서 그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마음속에서 아멘이 안 되고 화가 나고 좀 불순한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죄는 다 용서받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그게 성령 회방죄죠.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비유에서 강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강한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강한 자가 누굴까요? 바로 불순종의 영, 사탄입니다. 그 불순종의 영, 사탄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 사탄을 꽁꽁 묶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사탄이 살면서 그 집에 살면서 사용했던 세간살이를 다 깨끗이 청소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는 싫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냥 이 사탄이랑 같이 살렵니다. 바로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러 집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만 열라는 겁니다. 문만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그 불순종의 영을 깨끗이 처리해 줄 테니까 문만 열어달라. 그런데 예수님 저는 싫습니다.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옛날 살던 대로 그냥 방탕하게 술이나 먹고 막 살라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바로 성령죄입니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을 싫다고 거절하는 죄, 이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자, 너희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이 말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거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찔러 죽일 거다.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유대인들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잘 맨날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 경고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 바로 마음의 귀로 들리는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구나. 그건 너희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가 시작됐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라. 그래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믿으라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유럽 전체가요 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전 유럽과 전 아시아에 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게 어디였는가 하면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일설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다 그래요. 복음을 들고. 그러니까 복음을 다 전한 겁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그런 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다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는 복음을 못 들었다 이런 핑계를 못 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차례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희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이렇게 계속 내 말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버려버리고 내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선지자한테는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 경고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어귀에 가나안 한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소리를 질러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본체만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여자가 지금 소리를 지르니까 보내소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주 매정하게 딱 끊어서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말 질서적으로 하면은 나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왔지 너희 이방인들은 알 바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뭐라는 겁니까? 개라는 거예요. 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가 이 가나안 여자가 놀랍게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는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로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을 왜 갔느냐?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간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복음이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루 종일 손을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가짜 복음은 맨날 들어봐야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가짜 복음 백날 들어봐야 믿음이 안 생겨요.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백날 들어봐야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들한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이 못돼 먹은 목자들아, 너희가 양떼를 먹이지 않고 니들 배만 채우는구나.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다 흩어지게 해서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목자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양떼들한테는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듣는다는 겁니다. 좋은 꼴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나쁜 꼴을 먹고 더러운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살이 찌는 겁니다. 살이 찌는 거예요. 티룩티룩.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살이 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 너희가 살이 쪘구나. 너희가 다른 잘못된 걸 먹었어. 그런데 살이 쪘네.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가? 뭔지는 다 알아요. 뭐가 뭔지는 다 압니다.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한 건지. 성경 말씀 빠삭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비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는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걸 들으면서 아멘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 아멘이란 말은 당신의 말이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았습니다. 누가 대박에 낫더더라.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설교 시간에 계속 그런 얘기만 해도 성도들이 아멘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부자가 되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가짜 복음을 들으면서 아멘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가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설교는 백날 들어봐야 믿음이 안 생깁니다. 또 하나, 복음이 선포돼도 내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들을 때 듣는 자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의 귀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떨어져서 복음이 됩니다.